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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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1년 1학기 개학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65대 총무로 섬기게 된 신승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건 다름이 아니라 광고가 두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개학 부흥회 하실 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잠시만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로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계약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총 세 가지의 문단이 나오는데 그거를 세 가지를 전부 캡처를 해서 저희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선정하셔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캡처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5, 4, 3, 2, 1 하고 이렇게 닫으면은 제가 닫을 때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캡처하시면 돼요. 5, 4, 3, 2, 1. 네, 지금 캡처하신 거 놓치시면 저희가 이제 안 되거든요. 캡처 혹시 이해를 못 하셨을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캡처를 해드릴 텐데 이거 총 3개 나중에 계약 부흥회 진행하면서 총 3개 문단 나옵니다. 그거 3개 문단 전체 다 캡처하셔서 저희 인스타 DM이나 제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캡처 타임 해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못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박재영 목사님은 나오셔서 저희 설교해 주시는데 설교 말씀 끝나고 저희 Q&A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지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 인도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잠시 이제 저희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박수 치시면서 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포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이세길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포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시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영광의 박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주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춰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죽음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가 함께 날아오르니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강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가정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마음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좀 주님을 지금 주님 안에서 이루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개학 붕해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무너집니다. 일상에서 무너지고 특정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해보았지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자아와 의지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주어지는 시험들과 유혹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대가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진행되는 개학봉회가 되게 해주세요. 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강령 및 학신과 제창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에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학신가는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박수치며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울산 남부교회와 전국 SFC 청소년 사역부 총무 간사님으로 섬기시는 박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놓을 자리가 없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사역부 총무로 사역하고 있는 박재영 간사 겸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개학 부흥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와 지금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말씀을 나누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또 몇 번의 강의나 설교를 해보긴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튜버가 아니라서 여전히 어색합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카메라 앵글을 지금도 계속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한 번씩 현타 오거든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건지 카메라랑 대화를 하는 건지 이럴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그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겠지만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같이 모여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 텐데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이거 또 뭐지? 라는 느낌 받은 사람도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에도 되게 있고 눈에도 되게 낯설지 않는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겨울 중고생 대회 우리 주제 기억나죠? 오늘 말씀의 주제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번 개학 부흥의 주제가 여러분 뒤에 있죠? 포스터 나와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인데 왜 교회란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 알죠? 그래서 교회가 왜 여기서 나올까?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조금 덧붙이면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 교회 그 교회도 교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과 좀 대비되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사람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회집을 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딘지 또 세상의 중심은 어디인지 좀 알아보고 이 표현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생각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 같이 듣고 있다면 제가 정장 입었죠. 개학 부흥회 때 정장 입은 강사 많이 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옆에 정장 입은 강사가 와서 얘기한다고 졸는 사람 있으면 찔러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익히 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익숙한 표현을 하면은 인싸, 아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디이고 또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가
여러분 세상이 어디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곳 세상, 이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 또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곳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맥락 속에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세상의 중심. 세상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세상이고 또 조금 다른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와 간영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부인하는 그곳이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뭐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의 활락가나 유흥가 이런 곳이 세상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주어지는 그 범죄자라는 그 재판 이후에 낙인 찍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옥, 그런 곳이 세상의 중심일까요? 악이 가장 세게 집약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일까? 이런 말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도 세상이지만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이것이 세상이며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가치관이 정말 치열하게 또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오늘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지금 계약부흥회로 함께 모여있죠? 좀 미안하지만 오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죠? 저도 사실 오늘 좀 이따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와 그래 읽어야지 라고 즐겁던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또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좋았습니까? 괜찮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자라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와보니까 어땠습니까? 고등학교 진학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조금 다른 편으로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교과의 과정에 근본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이거든요. 이 뭐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들었는데 창조 옳지 않아, 창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창조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 이상한 거 믿지 마 라고 비아냥을 듣거나 조롱을 당하는 경험 여러분 혹시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이게 진짜 맞는 거 맞나? 왜 교회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창조는 잘못된 것이고 진화가 맞다고 이해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심리적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아까 서두에 잠깐 나왔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본 적 많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지어본 적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벌을 내리신 적 있습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면 살아가야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알았을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안 그렇지 않던가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흘러 살아가지지 않던가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도 뭐 코로나 물론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분간은 교회는 출석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 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쵸? 교회 가기 싫어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녀석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들어왔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여러 상황을 봐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만약에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범죄가 득실득실하고 악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까? 왜 이런 큰 사고는 일어날까? 이 코로나는 왜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 들지 않나요? 또 다른 맥락으로,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면 이거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와,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신가? 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에 엄청 큰 울림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또 다른 맥락으로,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디스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의 내적으로 신앙의 갈등이나 고민들이 있는 그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부모기 때문에. 예.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해.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 대놓고 너 교회 가지 마라는 말씀은 안 하지만, 너 공부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성적이 더 중요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언연중에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교회보다 학원, 믿음과 신앙보다는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이거 신앙 맞나? 내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진짜 옳은 것일까?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시고, 왜 내가 어릴 때 교회에 있었던 거랑 학교에서의 가르침은 다를까? 라는 고민에 빠져서 교회에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이야기,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한번 떠나보고 싶었고 안 나오고 싶었고 신앙 버리고 싶었고, 아니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 안에 신앙은 없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이유.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 뭐 그거 괜찮아 하면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해도 에이 그래 부모님 그냥 눈치 감고 기 막고 있으면 되지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이거 뭔지 알죠? 아 이렇게 하면 그렇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요즘 이렇게 하나? 아 요즘은 이건가? 부모님 우리의 돈줄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조금 거치긴 하지만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어! 라고 하면은 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안에서 신앙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은 혹시 없습니까? 1살, 2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도 들고, 아무리 둘러봐도 진짜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좋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세상이라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너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하죠. 급식.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학교에서 급식 요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머리가 못 들게 한다더라고요.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옆에 다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들면 선생님이 머리 숙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그 학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고. 근데 코로나 앞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하잖아요, 그렇죠? 급식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의자에 앉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 진짜 제대로 딱 앉아서, 물론 이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모든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보이듯이 외식하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약 올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고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놀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우리의 내적으로 신앙의 고민과 회의에 인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위 환경들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랑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딱 된 거예요. 중2병 딱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이랬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참 감사하던데, 한 달 집에 와서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진짜 퉁명스럽게, 엄마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마.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엄마가 놀라죠.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놀라죠. 왜? 엄마 계속 교회 가라고 해서 일단 가긴 가는데 학교에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 가기 싫어.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는데 나보고 신천지 아니냐고 물어.
신천지 아니라면 걔네들하고 니랑 틀린 게 뭐냐고. 신천지보다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 교회 가기 싫어. 오늘날 현실인 거죠. 물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있는 아이들도 그 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고 싶은 거는 아무튼 교회 다니는 아이들 자체가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현저히 줄고 있어요. 그 친구 반에 30명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혼자 일단 드러나기에는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다니는 사람도 작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주위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 물론 울산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의 모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울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또 중고등학생들하고 다릅니까?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했죠? 세상의 중심은 세상 또한 세상의 가치와 가장 치열하고 격렬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중심 같은가요? 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세상과 또한 세상의 가치와 날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 순간순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상의 중심입니다. 사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치열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제 삶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는 다 이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말씀의 가치에 옳은가,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가, 아니면 세상 가치인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과 긴장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다른 거 볼 것 없이 여러분의 삶, 다시 말해서 세상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했죠. 그곳에 또한 그곳에서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이제 조금 풀리죠.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먼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는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차적인 세상은 어디입니까? 네, 학교인 거예요. 학교. 여러분의 땅을 밟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흠뻑 젖어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중심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뭐 진짜 두말할 것 없이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미안해요. 이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1번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미안합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는 말을 한번 장기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좀 어렵죠? 미안해요. 요거를 조금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세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일하세요.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그 복음이 우리가 딱 믿어질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정말 쉽게 딱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들음으로 받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막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어느 현장이다? 예배 현장이다. 예배 현장.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못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진짜 받아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제 이 예배하면 막 핏대가 올라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꽤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아싸 이렇게 했던 적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는 이유 조금 알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꼬마의 예입니다. 제 딸내미 7살인데요. 저희 교회는 한동안 겨울 동안 다 주일학교를 대면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교회를 아예 출석을 못했어요. 영상을 부교육자들이 계속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러고는 3월 첫째 주 언제죠? 이번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이 되기 전 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저희 딸 주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와 내일 교회 간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 가는 게 기쁨이 되는 길을 축복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진짜 그리스도를 받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전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노출시킬 수 있기를.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노출시킬 수 있기를 여러분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약간만 곁길을 쓸게요. 혹시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어졌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기에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저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이 말을 집중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예배 자리에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로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하세요. 실제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날마다 성령께서 진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하심.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이 복음이 심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화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예배 자리에서 말씀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뭐 없네라고 뛰쳐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인 방편입니다. 사실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거 되면 뒤에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해요. 이거 안 되면 그 뒤에 건 다음 문제예요. 이게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3번까지 얘기할 건데 2번, 3번 되면 1번 안 되는지 이거 아니에요. 혹 2번, 3번 다 하면 좋겠지만 2번, 3번 안 돼서 1번만은 꼭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주일 예배 때 우리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했죠.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방편만을 통해서 1차적이지만 이 방편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방편을 좀 주시냐면 그 잠시 스포했던 것처럼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자, 2017년도에 학원보고반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학생 중심으로 사역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합쳐서 설문을 한 거예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도 많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다 떠나서 다 통틀어서 얼마나 될까요? 기록은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2017년 기록인데 지금은 더 많을 것 같다는 느낌 들지만 4시간 48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도 볼 수 있겠죠. 또 수업 시간에도 볼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잠자는 시간 이거 다 빼고 하루에 4시간 48분 제법 많죠? 자, 근데 이 설문에서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쓴 사람 중에 성경은 일주일에 얼마나 읽을까요? 단위 다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은 4시간 48분, 성경을 읽는 거는 일주일에 몇 분? 충격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4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균 깎아먹는 사람입니까? 올려주는 사람입니까? 이게 수치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설문에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는 쓴 사람들 중에 이들의 전체 평균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24분이라는 게 전체 평균이 아니고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예. 안 읽습니까? 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64%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36% 정도인데 안 읽는 사람들은 다 제로니까 평균을 왕창 깎아먹겠죠? 이런 사람 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일주일에 23분 있는 거예요. 이들의 평균이.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라는 사람 중에 평균이 24분. 스마트폰은 하루에 4시간 48분, 성경은 일주일에 24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들은 대학생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달라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더 많이 써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좀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더 많고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씀을 통해서 그 대상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하루 종일 성경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성경 읽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수업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규칙적이라면 가장 좋아요. 게다가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묵상까지 한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한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법칙은 아닙니다. 큐티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좋은 도구로서 큐티만한 게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큐티책은 무슨 책? 이럴 때 출판부에서 협찬이 들어서면 쫙 보여줄 텐데 아쉽네요. 그렇죠? 협찬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SFC 간사니까. 퀴즈책은 무슨 책? 예, 틴 날주. 날마다 주니까. 예, 뭐 이렇게 이게 녹화해서 방송되는 거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띠리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 많이 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들은. 예,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편집이 넣잖아요. 자, 여기 있는 걸로 나중에 편집해서 뭐 하든지 말든지. 예. 날주 좋아요. 틴 날주. 날틴이라고 부르죠.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날틴으로 규칙적으로 큐티하는 거.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하면 더 좋죠.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 내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를 만드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무리를 지어서 막 무리 지어 다니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게, 학교 안에서도 진짜 견뎌질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의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계속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쁜 행동을 했어. 너 이런 행동 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대해서 죽으셨어? 라고 이렇게 막 대놓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죄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잘못을 했구나. 괜찮아. 그리스도께 오면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네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친구야, 그리스도께 나아오려. 이라고 서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에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일차적으로 여러분의 학교죠. 학교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있다? 여기도 여기 뭐 나오겠죠. SFC, 창원틴, 뭐 경남틴에 어떤 T SFC. 청년사역부 총무니까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틴 SFC를 조직하셔서 진짜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 이 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정말 평이한 이야기로 한번 따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사역,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사역이구나 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붙으십시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를 붙으셨을 때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중심인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가 2부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죠? 제가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나요? 사실은 지금 제가 눈총이 되게 따갑습니다. 30분 메시지 보내는데 여기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지금 뒤바꿔 놓고 저는 카메라 앵글만 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모르죠? 이거 찍어주고 싶어요. 카메라 앵글이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카메라 렌즈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시 터트리는 거, 그 입같이 서 보이고, 센서 옆에 있는 거는 점같이 보이네요. 안녕 카메라야. 이제 2부 시작할게. 자, 야 이제 자체 편집. 자 여러분 웃기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웃겼으면 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냐면 세상의 중심인 우리,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딱 요약하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나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역을 따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삶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의 이름은 박재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박재영은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박재영이 움직이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네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박재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근데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이걸로 딱 요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우리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나라에 어떤 가는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는 세계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로마라는 제국의 가장 탑 황제로 이 땅에 왔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조차도 변방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있는 정말 작은 나라의 그것도 변두리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왕도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 창조주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왜 창조주를 이야기했냐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과 힘과 능력과 세력을 뽐내면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합니다. 울어요.
창조주가 배고팠을 때 이제 이게 뭐라 텔레파시라 해야 되나요? 마리아가 엄마잖아요. 마리아야, 내가 줄이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윤혁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엄마인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마리아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네.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피조물의 말에 순종하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피조물의 손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졌는데 그 피조물의 손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까지 낮아지시고 피조물에게 순종하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피조물 손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의 십자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약간 거북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났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딱 봐도 알겠지만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죠? 얼굴이, 저는 이건 자신 있습니다. 수리하진 않지만 매력이 있다고. 저는 말 버벅거리네. 네, 뭐 매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네. 근데 여러분은 뭐 여러 면에서 저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외모적으로 유니크하고 지적으로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다 잘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과시할 수 있어요.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세력들을 잘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랑할 수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삶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뽐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을 해주시기 위하여서 피조물에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종이 되어 주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십니까?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시다발이가. 네, 그렇게 하면 한 대 쥐어 박히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조금 다른 맥락으로, 야 내가 네 종이가, 이거 네가 좀 해라 라고 이야기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희가 세상의 종입니까? 네, 저는 대답합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의 종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죠? 무엇 때문에 종인 거죠?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종인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약자처럼 숙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숙여주는데 왜 숙여주느냐? 결과적으로는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섬기고 봉사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것을 다 나누어 주는데 왜 나누어 주느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격다짐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어떤 덩치 큰 형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 내가 니한테 한 100억 줄게, 그런다고 예수 믿어지는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방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운 거는 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종이 됩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걸해야 되는 게 뭐 그들 아닙니까? 우리가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그들의 몫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아쉬운 건 그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자주식 다 내려놓고 비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종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운 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쉽잖아요. 또 아쉬운 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피조물의 손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아쉬운 건 우리인데 말입니다. 또 진짜 아쉬운 건 우리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인데 사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도 훨씬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십자가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주어지는 이 땅에서 여러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런 삶 자체가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감사함이구나, 그런 어쩌면 크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불편함과 그 힘든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종으로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종으로 서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시들게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작아 보이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것 말입니다. 얘는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식사기도 밥 먹는데 앞에서 애들 앞에 딱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자짐작사 이런 거는 우리는 안 해 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서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슬기로운 학교 생활 제목이잖아요. 주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여러분이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 뭐냐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가, 무엇을 섬길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성도로서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설렁설렁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성도로서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기본인데 그것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살아가는 것, 진짜 슬기로운 학교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의미 알죠?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종이 되어서 진짜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1년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학교에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들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으며 실제로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Q&A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하거나 무슨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캡처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5초 동안 시간 가지겠습니다. 5, 4, 3, 2, 1.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다 남겨주시면 제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고 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묵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과 레벨로 답을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묵상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안 되는 게 기본이다. 안 된다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내가 좀 더 잘 알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장착하면 좋겠다 싶은데, 먼저는 말씀을 계속 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 나이틴으로 보면 옆에 그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경 어떤 부분이 좀 더 깊이 묵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쪽으로 원론적으로 보면은 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해석의 원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조금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좀 많이 읽는 시간을 확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더 깊이 넓게 묵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혼자 말고 같이 그 말씀, 뭐 큐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큐티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네,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고 또 한 가지는 누구의 지도를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 팀 간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서 또 여러분 이제 사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강사님들, 교육자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연습들, 훈련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할까요? 예, 또 질문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 성공을 바라시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가치와는 다른 것 같아요. 두둥.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부모님의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모님 설득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설득의 문제는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구나, 나는 가진다, 이렇게 또 접근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흠뻑 젖어 있으시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에 뭘 전해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한 분의 부모님에게도 대놓고 말씀하시지 말고, 먼저는 기도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길게 가져야 돼요. 이건 설득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답이 되었을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다. 뭐 이거 좀 그 앞에 제일 처음에 기억나죠? 교회를 여러 가지 설명하셨다고. 그런데 조금 다른 맥락으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한 분은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교회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 그리스도 예수의 몸.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게, 그의 몸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SFC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구원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SFC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SFC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런 기관이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저랑 같이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토론 내용에서 좀 상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밖에서 집마다 다니는 축구 전도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집에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밖에서 좀 외치고 이러면은 뭐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관계 전도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관계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뭐 이겁니다라고 표현하기는 것보다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편으로서는 제가 뭐 표현했던 것처럼 그 설교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종이 되어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한 관계전도, 아니면 도대체 제가 뭐지?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하면 되나요? 믿음. 저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나올 수 있나요? 원론적인 대답. 하나님께서 내베푸시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면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니까. 저는 사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숙제와 동시에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정말 오랜 시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 올라와서 대학교 1학년 때 내 나이가 나왔네 이런. 네. 뭐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 지 20살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녕 그렇습니다. 매일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 친구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지금 술집 사장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술집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계속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술집 사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자기 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죠. 그래도 저는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이건 이제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다시 교회로 불러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 가지고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봉사와 섬김, 뭐 저는 사실 연락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특히 친구가 목사인데 친구가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연락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지를 계속 끈을 계속 저는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봉사하는 차원에서, 섬기는 차원에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제 삶입니다. 친구 여러분도 이런 맥락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책망하거나 뭐 다그치거나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삶을 걸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딱 때마침 질문이 그쳤네요. 네, 그러면 또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며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네. 주님을 부르네.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를 영원히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자는 영생을 얻겠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격렬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자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운동원들이 속한 학교 다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본인의 마음에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맞서 싸우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학교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라 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털어놓고 용서를 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보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우와.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네, 광고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중간에 들어오시면서 캡처를 못 하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3초간 보여드릴 텐데 빠르게 한 번씩 지금 바로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거.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거 5초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갑자기 마지막 거까지 다 보여준다 이러면 막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별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들 양해 부탁드리고 또 다들 찍으셔서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상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이렇게 계약 부응의 광고, 이런 모든 광고들이 저희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혹시 인스타그램이 있었어?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말고 조금 있다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켜셔서 팔로우 해주시면은 저희 이벤트들이나 또 여러 가지 광고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팔로우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경남지방 SFC에서 너들찬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저희가 나누면서 그 고민에 대한 제가 들려주고 싶은 찬양을 들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익명으로 이제 참여도 많이 가능하시니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창원팀에서 수요일 목요일 11시 줌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 줌인 바이블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아직 페이스북 안 올라갔고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광고가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혼자 성경 읽기 힘드시다면 줌으로 함께 성경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로 문화음식 운동 광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함께 지금 또 이거는 또 이제 페이스북이랑 이제 인스타에 함께 다 올라가 있는데요. 문화음식 운동을 함께 하면서 또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학봉회를 함께 진행했는데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음질도 별로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이제 개학 가운데서 학교생활 가운데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개학봉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